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세 가지 확실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또 세 번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면 한적한 빈들이나 산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날 기도로 교통을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사건이 있기 약 8일 전에 예수님 당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사실 그렇지만 바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안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그가 예수님을 닮아요. 오늘 개신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지는 30년도 넘었고 40년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닮은 사람이 별로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닮은 사람을 찾기가, 목사에게도 찾기가 어렵고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서도 예수 닮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의 이유들이 있어서 예수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따라다니면 예수 닮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하기는 예수 닮은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예수 닮은 사람을 통하여서만 지금도 병든 자들이 계속 치유를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어둠이라는 곳은 모조리 밝혀내는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소원으로 달려감으로써 새벽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병들어 고통받는다를 치유하는 의사도 많이 나오고, 세상을 바른 길로 제시하는 법관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이 통도사 일대를, 다음에는 양산 일대를,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일대를, 그 다음에는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자들이 우리 새벽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믿으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돼. 기분이 나빠도 따라가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따라가야 되고, 시간이 바빠도 따라가야 되고, 예수 따라가면 몰라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바꾸는지.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를,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았네. 그 순간 우리 인생에는 대박이 터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강력한 하나님의 진이 이곳에 건설되어지고,
통도사역에서 1700년 동안 어둠의 영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이 빛이 온 세상에 흘러 퍼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소원이 있으니 예수님을 따라 나서십시다.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3명과 그렇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죠. 이날 밤은 예수님에게 매우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이 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벌써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러 가나. 그렇게 눈치를 채는 순간 서로 딴전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로 어깨를 툭툭 쥐고 손을 툭툭 치면서 가라 가라 이러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가셨어요. 더 이상 제자들이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갔죠. 자, 여러분, 왜 다 따라가지 아니하고 서로 딴전을 부리면서 내미락 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나면 몹시 피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밤까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힘에 부쳤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현실적으로 찬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새운다는 것이 도무지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들의 상식으로 비춰보면 있어요. 맨날 기도한다고 되겠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맨날 하는 그 기도가 식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들로 이랬을 거예요. 네가 가라, 산기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은 나가셨습니다. 근데 지체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수제자였기 때문에 좀 더 바쳤을 수 있을 거라. 요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 나간 이 세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가지는 않았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마 툴툴거리면서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3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깊이 졸았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갔으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 산에 올라가자마자 이들은 깊이 졸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예수 따라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날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왜 특별하냐? 30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밤이었기 때문에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1000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 다시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니 특별한 밤이 맞잖아요. 아마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양산의 사람들 다 올 거라. 모든 교회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대명사이죠. 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진리의 수호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만나게 하셨으니 그날 밤은 대단한 밤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들과 나눈 대화가 뭡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대화였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여서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별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구름 속에서 캄캄한 어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이날 밤은 특별한 날밤이지만 예수님을 엄격하게 따라간 이 세 제자에게도 어마어마한 날이요, 대단한 날이요, 특별한 날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서 산기도 하겠다고 나갔지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선생님의 이 대단한 것들을 또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남은 인생에도 엄청난 혜택이 되었습니다. 변화산의 특별한 밤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두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33절을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쇠설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세 사람, 어줍잖아도 예수님을 따라간 이 세 사람,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졸고 앉았던 이 세 사람에게도 놀라운 변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쁨이 그들의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 변화는 변화도 아니죠. 돈벼락이 떨어져야 변하죠.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 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기쁨이 샘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바람도 비도 이슬도 피할 수 없는 산입니다. 겨우 돌베개를 움켜쥐고 웅크리면서 잠을 자야 하는 곳이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기가 좋대요. 진작에 여기가 좋은 줄 알았으면 서로 선착순으로 따라올라 했지. 근데 여기가 좋다네. 산입니다.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찝찝한 마음으로 막 불편해 죽겠는데도 할 수 없어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그렇게 좋아. 얼마나 좋은지 집에도 안 가고 싶대.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답답함이 없어요. 툴툴거림이 없어요. 우울감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기쁨이 이들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저그 집은 안 짓고 자기 집은 안 짓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비 맞고 이슬 맞고 눈보라 맞고 그냥 바람 맞으면서 그냥 잠을 못 자도 좋대. 굶어도 좋아요. 어떤 고생을 해도 좋아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살아낼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특별한 밤에 어줍잖게 쫓아갔던, 따라가서 함께했던 이 세 제자가 그동안에 없었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팽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괴로운 세상을 기쁨과 자신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큰 혜택이요.
돈벼락 맞으면 강도도 맞아요. 돈벼락 맞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배고파서 고기 먹고 싶다는 사람에게 티본 스테이크를 다 내려주시지. 아니면 소 뒷다리를 다 던져주시지.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티본 스테이크를 던져주든지 말이죠. 자는 사이에 소 뒷다리를 던져주고 소대가리를 던져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맞아 죽어버려. 먹지도 못해. 그러나 참새를 던져주니 툭툭툭툭 소리만 났지. 우박이 오나 이러면서 잤을 거라. 다음에 일어나니 우박이 아니라 참새였어요. 좀 아쉽지만은 좀 불편스럽지만은 고기는 먹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은 바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돈벼락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니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를 믿으니 내 안에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돈벼락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도 이 새 제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사를 끌어가는 대표적인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그 특별한 밤에 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죠. 이 9명의 제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고 또 은혜의 혜택을 함께 입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제자는 제자인데 특별한 경험을 못해요. 제자는 제자인데 특별한 은혜의 혜택을 입지를 못했어요. 이거 아쉬운 거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쉬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아쉬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두려움밖에 없어요. 아쉬워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지요.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죠. 여러분, 앞서서 언급했지만 주님의 특별한 날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유로 함께할 수 없어요. 이런 이유로 따라갈 수 없어요. 피곤해서 따라갈 수 없어요. 잠이 와서 따라갈 수 없어요. 바빠서 따라갈 수 없어요. 아파서 따라갈 수 없어요. 심지어는 기분 나빠서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해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해를 받을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쉬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밤새워 고생하고 창피만 당했다. 그랬습니다. 40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재구성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휙 둘러보시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 싸움을 하면서 니미락 내미락 했죠.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응거주춤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때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남아있는 9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말로 기분 째지는 거지. 예수님을 안 따라갔는데 기분이 좋아. 이야, 이제 따뜻한 방에서 쓰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고생 질싸게 할 거야 그것들.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쓸 거야. 그냥 신화 어디 우리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좀 재미있게 놀아보자. 놀다 자자. 좀 센 거 할까? 고돌이 한번 칠까? 윷놀이 한번 할래? 이러면서 갑론을박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것이 잠깐이에요.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잖아요. 문을 열고 보니 외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외아들을 이끌고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계세요. 제자들은 기분이 지금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더 뒤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자인 당신들이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밀고 들어왔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때부터 이제 애를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아 물러가. 좀 무서운 소리로 해야 되겠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도 안 물러가. 이거 안 물러가네. 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래도 안 물러가. 그래서 또 똑똑한 제자 하나가 야 이 사람아 개똥이 새똥이 예수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예수잖아. 맞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 그 똑똑한 친구 하나 더 있다. 뭐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거 안 물러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가. 밤새도록 물러가라. 물러가도 안 물러가. 이제 피곤이 밀려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새벽 미명이 밝아오네. 그래서 앞에 이 남자가 보여. 귀신들의 아버지가 보여. 슬쩍 봤어. 째려보는 거야. 대도 안 하는 것들이 이러면서 부끄러움이 막 밀려옵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있을 때 막 해가 밝았어. 예수님이 오셨어. 왜 이러십니까? 이때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말을 이 귀신들 아버지가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는 능력이 없네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능력이 있으나 예수님 없는 곳에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으나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신감이 있으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다니까. 예수하지만 능력이 없고 예수하지만 자신감이 없고 예수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인 우리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에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가정스럽게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안 돼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면서 믿어야 돼. 안 계신다 싶으면 예수님을 또 찾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가야 돼.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귀신이 오도 안 해. 할렐루야.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한번 사는 동안 하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인생은 어차피 고해의 바다를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생하는 세상이고 예수를 안 믿어도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도 고생했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간 제자도 고생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 안 따라간 제자들은 잠을 못 자서 졸지도 못했어. 귀신 쫓아낸다고 밤새도록 고생만 했어. 참기만 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잠을 잤다 그래도 비록 추운 데서 잤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고생이라면 예수와 함께 고생하셔서 후일의 영광을 도모해야죠.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올 것이다 했고 예수가 계신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그림자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했으니 오늘 우리 고생스러워도 예수 꽉 붙잡고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후일은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에게만 유일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학생이 말이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멋진 대학을 갈 수 있는 자원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도나는 바람에 연필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부양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고, 남들 가는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남들이 다 가는 선교여행도 한번 가야 되겠는데, 이거 세상에 직장이 그냥 명예퇴직, 명퇴를 해야 될 처지가 됐어요. 본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업이 이 어려운 시대에 부도가 났어요. 본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버릴 수가 없어. 기쁨이 솟아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솟아나. 뭘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는 문제 속에 처박혀서 허우적거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쁨과 자신감으로 이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슬프게 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돼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자기 문제만 해결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의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았어요.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설계도로 안 만들어지면 금시자가 와가지고 딱 보고 설계대로 안 됐네요 하면서 파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래요. 매일 결심은 해.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 따라가겠다 결심을 해. 그런데 기분 나빠서 안 따라가. 예수를 꽉 안 잡아요. 그냥 적당하게 잡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놔버려. 그러니까 무너지고 파쇄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날 은혜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게 돼.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지 못합니다. 승리와 축복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것을 청산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꼭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솟아나는 그 힘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때 바야흐로 승리는 당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승리는 내 것일세. 나 우리 집에서 자주 불렀습니다. 승리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거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데 우리 찬양할 때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 참 기분 좋아. 찬양 끝나는 순간에 얼굴이 싹 가는, 두려움이 확 찾아와. 실패의 감정이 확 밀려 들어와요. 찬양한다고 승리가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꽉 붙잡고 따라가면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고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고 그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약자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훗날에는요, 분노도 다스리지를 못해요. 두려움도 이기지를 못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변화산에 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도 못해요. 결심했지만 금방 내려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종교인으로 세상을 끝마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를수록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듯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 실제로 경험을 해보자고 부흥회를 준비했어요. 나흘 동안은 우리들에게, 이 나흘 동안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 부흥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변화산의 주님을 체험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심령과 우리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살아내고 이 세상에 무너진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